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2장 제가 6절 4절 5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 얘기죠. 어느 분이 이제 지금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어려우신 이제 청년인데요. 고시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 나빠요? 좋죠.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계획과 앞으로 이렇게 하고 어떤 나의 그런 계획이 다 꾸며져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오로지 막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것을 다 기도로만 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하나님 다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기도만 하시는 건 여러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무턱대고 그냥 기도만 하시고 그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그 꿈에 대한 그런 길들에 대한 뭐 공부라든지 그런 일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물론 하시는 거 너무 좋고 너무 중요하다. 근데 기도만 하시면 안 된다.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랬는데 그냥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가셔도 또 그냥 기도만 하시고 이러는데 그 시험을 보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지? 막 이제 자기가 기도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무턱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 뭐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함에 어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이걸 딱 드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그러나 우리가 뭐 모든 걸 계획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걸 경영하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왜 때로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너무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나는 이쪽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또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라고 하지 않고 이쪽 길로 가라고 하셨구나 라는 그런 우리가 무릎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든 좋은 걸 주시려고 하고 좋은 쪽을 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왜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일로 가라 그러지?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물론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좋고 너무 좋은데,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놓고 만약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일을 정말 추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턱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오늘 제가 느헤미야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이때는 이제 뭐 어차피 남유다 다 망하고 나서 통칭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이 70년이 다 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뭐 1차로 수룹바벨이 가고 2차로 에스라 가고 3차로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아직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점령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활동할 당시는 그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형제 중에 하나니라는 형제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한테 와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 아직도 뭐 황폐하고 조국에 대한 그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아닥사스다 왕 기슬월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를 그 하나님한테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날부터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막 해요. 한참 그런 일을 하는데 조국에 대한 그런 기도를 막 하고 조국의 그 아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니 얼굴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수심이 가득했겠어요, 사실. 근데 느헤미야는 아시는 대로 이쪽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뭐 살다가 이렇게 포로에 끌려온 사람이 아니고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참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푹 떠오르는 생각은 조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국에 대한 그런 아픈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통곡하고 금식하고 울 수 있었을까? 물론 부모님의 어떤 신앙의 그런 이렇게 전수도 있었겠죠. 부모님이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포로지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께서 끊임없이 느헤미야에게 우리 나라가 어떻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느헤미야도 알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데요. 이제 아까 기스롤이라 그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이제 니산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죠. 느헤미야의 어떤 직분은요,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는 이제 왕에게 음식을 주거나 뭐 와인을 주거나 이럴 때 이때는 왕을 이제 암살하는 사람들이 암살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음식 항상 먼저 맛을 보고 술 맛을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직책이죠. 왕의 어떤 목숨과 연결되는 일을 하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포도주를 항상 왕에게 따라주면서 이 포도주에 혹시 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암살하려는 뭔가를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그런 걸 이제 느헤미야가 항상 검토하는, 그러니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왕을 아련하는 그런 일을 느헤미야가 하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또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뭐였냐면요, 이 옆에서 왕의 측근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항상 밝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수심이 가득하거나 이러면 왕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라 일을 보는 왕이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걷다 대고 부하 직원까지 막 수심이 가득하면 그 왕이 그 신하를 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얼굴빛이 낯빛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 책에 보니까.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지금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 물어보죠. 왜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이 신하가 얼굴에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으면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느헤미야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방 왕한테 뭐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이러면서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우리 조국 묘실에 있는 성읍이 다 막 황폐해지고 내가 이런 소식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래?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그겁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 말씀드렸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자기가 다 이렇게 아까 기스롤에서 지금 니산월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어떤 그런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 어떡합니까?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만 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느헤미야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만약에 왕이 나를 윤호해 준다면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고 뭐 성벽을 어떻게 내가 재건하고 이런 계획을 느헤미야가 다 갖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딱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요 잠깐 순간에도, 요것도 참 중요해요. 잠깐 순간에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올 수 있도록 왕께서 저에게 윤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딱 얘기하면서 저를 총독으로까지 이제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임명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물론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기도를 하되 기도하면서 어떤 그 계획 하나하나 다
이걸 다 그려가면서 써가면서 나의 계획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이런 일이 딱 나한테 맞닥뜨려졌을 때 이걸 내가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러면 정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은 일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그냥 무대뽀로 저도 기도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서를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걸 묵상하면서 나도 말은 내가 이렇게 알면서도 내가 실천하지 않는 것이 나도 많구나. 하나님한테 계획성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나도 무대뽀로 막 하나님한테 그저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았구나.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의 그 기도, 느헤미야가 했던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를, 계획을 그대로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총독의 자격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막 정말 낙담돼 있고 널브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는 대로 무슨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어떤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까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어떤 내가 정말 바람이 있고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조목조목 한번 써보시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랬을 때 어떤 이 일이 딱 됐을 때 그 일이 정말 이렇게 추진되면 내가 그동안 기도해온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느헤미야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